주님께서는 저를 사람들처럼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믿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때부터 찬양으로 봉사 중인 3학년 이하진입니다.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 중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는 가사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찬양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선발대에 가서 연습을 하는데 기쁘지도 않고 되게 기분도 안 좋고 표정도 되게 안 좋았다라고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안 좋게 연습을 하고 그러게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연습을 하고 내려와서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지은이라는 친구가 이제 자기는 너무 기쁜데 왜 너는 기쁘지 않냐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좀 그것에 되게 회개하고 또 기도 시간 때마다 그것을 놓고 회개기도 하면서 또 정말 기쁘게 찬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정말 번뇌가 오고 찬양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찬양을 하다가 마지막 날 그 기도 시간 때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고백했을 때 그 마지막 날 찬양 때 예배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정말 눈물이 나서 내가 응답받았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1반 정지은입니다. 저는 수련회 전부터 목이 많이 아파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말을 하면 목이 너무 아파서 찬양 리허설 때는 아예 입도 뻥긋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첫째 날 정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열심히 불렀는데 목이 아프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첫째 날 은혜 시간 때 앞에 방석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중간중간 기도를 쉴 때는 목이 되게 아팠는데 기도할 때는 목이 아프지 않아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둘째 날 은혜 시간 때 차민 선생님께 축사를 받았었는데 축사 받기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너가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찬양도 안 부르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를 하고 축사를 받았더니 목이 싹 나와서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기회자 김신성이 아니고 신지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이신지라고 합니다. 제가 2019년 때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방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련회 가기 한 달 전부터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주변 친구들을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첫째 날에 기도도 못하고 그날에 또 말씀 집중도 못하고 그런 또 하루를 보내고 둘째 날 저녁에 기도 시간이 다 끝나고 좀 마무리 돼갈 때쯤 민수 선생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게 방해하는 게 또 영혼이 이제 또 죽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거의 30분 동안에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울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야식 먹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 읽었던 말씀 중에 남을 미워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또 생각나면서 많이 또 울고 회개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친구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진성이. 안녕하세요. 3학년 3반 김진성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 선발대를 가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이제 약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발대로 가면서 이제 OT 준비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그때 한 새벽 한 4시인가 5시에 잤어요. 이제 아침 한 8시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OT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점심 먹고 OT를 한 다음에 솔직히 보내는 시간에 자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몰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민수쌤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수쌤 덕분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이제 첫째 날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날에 첫째 날에 이제 예배랑 기도를 솔직히 너무 안 해가지고 둘째 날에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찬양도 이제 진짜 열심히 부르고 이랬는데 이게 예배 시간 되니까 이게 너무 졸려가지고 솔직히 그냥 자고 싶었는데 자꾸 옆에 애들이 야 너 부회장인데 자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자지도 못하고 일단 예배 시간 꾸역꾸역 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축사를 이제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제 또 축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축사 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빨리 애들이랑 그냥 간식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선생님께서 축사 한번 받아보라고 이제 전해주셔가지고 한번 이제 용기 있게 김대현 목사님께 이제 축사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 너무 떨려가지고 일단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뭐 나중에 예전에도 여러 번 받아봤지만 처음으로 이제 딱 축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몸이 떨리고 처음으로 귀신이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고 정말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빈. 안녕하세요. 3학년 류현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짝 이렇게 축사를 받으면서 귀신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드러나는 살짝 축사를 받을 때마다 귀신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축사를 받고 귀신이 나간 건가? 라는 그런 의심을 계속 가끔씩 하고 그것들이 마음속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축사를 받을 때 항상 귀신이 과연 나간 걸까 하면서 불안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민수 쌤한테 가서 제 이런 의심들을 좀 선생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살짝 너가 귀신이 나간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도 다 귀신이 하는 짓이고 너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너가 너의 그 축사를 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이다 라는 너가 그래서 잘 드러나지도 않는 거다라고 하셔서 그런 것이 이제 듣자마자 살짝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축사를 받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했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민수 쌤이랑 같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 기도를 하고 축사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받을 때 막 몸이 떨리고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나갔을 때 의심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고 또 의심을 하지 않게 된 것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축사를 마치고 또 이제 평안해졌어요.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이렇게 한 간증처럼 저처럼 이렇게 막 귀신이 나간 것인가 뭐 드러나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사람들 모두 그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런 것들을 의심했던 것에 회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 각각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모두 다 간증이 있을 텐데 나와서 미처 말 못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로 이렇게 간증은 수련의 간증은 마치지만 여러분이 각각의 또 중간중간 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들 있잖아요. 공과반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자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선생님에게 광고하겠습니다. 중국어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10분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10시 45분에 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설교 시간에 말씀 노트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에서 이렇게 은혜 받는 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학년 5주간 새내기 분과라는 게 있습니다. 1학년 그리고 첫 번째로 분과 1 예배하는 삶 이건 2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분과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1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2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삶 그리고 침례받고 거듭난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센터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2월달 이벤트가 있습니다. 2월은 우리 기도의 날이니까 2월달 딱 그 첫 주부터 매일 30분씩 2월 한 달 동안 14시간 이상을 하면 또 이렇게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오늘은 이렇게 전체 분과인 성경 통독 시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장 볼게요.
1장에서 2장을 제가 읽고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2장을 제가 읽고 3장에서 4장을 백준호 쌤이 읽고 그 다음 5장 합독하고 마칠 거예요. 읽겠습니다. 같이 마음속으로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찾아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2장 사흘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을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처럼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에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